안도현 시인이 쓴 스며드는 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안도현 시인이라는 분이 일상 속에 있는 흔히 접할 수 있는 소재들을 가지고 매우 위트 있게 시를 쓰는 것으로도 유명한 작가인데요. 이 시는 간장게장을 소재로 쓴 시라고 해요. 한번 들어보시죠. 꽃게가 간장 속에 반쯤 몸을 담그고 엎드려 있다. 등판에 간장이 울컥울컥 쏟아질 때 꽃게는 뱃속에 알을 껴안으려고 꿈틀거리다가 더 낮게 더 바닥 쪽으로 움크렸으리라. 버둥거리다가 어찌할 수 없어서 살 속에 스며드는 것을 한때의 어스름을 꽃게는 천천히 받아들였으리라. 껍질이 먹먹해지기 전에 가만히 알들에게 말했으리라.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그럼 이 시의 내용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 되게 돌아가셔서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간장게장을 못 먹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 게장을 담글 때 살아있는 생물을 가지고 담근다라고 하죠. 레시피를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잠깐 이렇게 기절시킨 다음에 조리를 하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어쨌든 살아있는 게에 간장을 부어서 이제 삭히는 거죠. 이 과정을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맛있는 간장게장이 조리되는 과정이지만 정작 피해자인 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너무 끔찍한 상황인 거예요. 꽃게의 관점으로 이 장면을 묘사하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슬프고 속상한 시 아닙니까? 결정적으로 마지막 부분, 이 엄마 꽃게가 죽어가면서 품고 있는 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실제로 좀 감수성이 풍부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시를 진지하게 감상하신 후에 이 장면이 계속 상상이 돼서 실제로 꽃게를 그 이후로는 못 드시는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시인들의 능력이 참 이제 대단하죠. 우리 주변에 어떤 익숙한 사건들, 자연들, 사물 이런 것들을 전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도록 만드는 것이 이 시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시를 읽고 감상하는 것의 가치들이 이런 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외람될 말씀이지만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면서 시를 보면은 예전에는 쳐다도 안 봤는데 이제는 보고 생각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시를 통해서 삶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주변의 것들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관점이 다양할수록 시야가 종합적일수록 그것들을 풍성하게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도 이와 같은 풍부한 관점과 해석들은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을 좀 살피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기도의 다양한 차원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라고 하는 한 저자에 의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1편이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을 2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책을 관통하는 공통된 주제가 있는데요. 보통 학자들은 세 가지를 꼽습니다. 기도, 성령, 그리고 교회. 기도하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이 확장되고 반복되는 것을 가리켜서 선교라고 부르는 거죠. 사복음서 중에서도 기도를 가장 많이 강조하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에는 기도행전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도에 대한 강조점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각각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함께 은혜와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의 모습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간청하는 기도.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핀 것처럼 사랑받는 지체 다비다, 도르가라고도 불렸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욥바의 성도들은 큰 슬픔과 안타까움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웃도시인 루다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에 주목하죠. 예수님의 도구로 쓰임받던 베드로에게 사랑을 보냅니다. 본문 38절인데요. 루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구절에서 중요한 표현은 이 간청하여라는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한데요.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옆에서 나란히라는 뜻의 파라
부르다라는 전치사에 부르다라는 뜻의 칼레오가 더하여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데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의 뜻은 보혜사 또는 성령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욥바의 제자들은 지금 단순히 베드로 개인에게 무언가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이들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루다에서 나타난 그 능력의 근원은 예수님이시구나. 베드로는 그 능력을 전달하는 통로에 불과하구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향한 통치와 지배력을 여전히 행사하고 계시는구나.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있었죠. 그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 다비다를 능히 살리실 수 있을 것이다. 이 지식과 믿음 가지고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간청은 단순히 인간 베드로를 향한 요청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간구이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님께 대한 기도였던 거예요. 이 본문에 사용된 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가 또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이 뜻은 좀 더 명확해집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이 간구하여라는 단어가 파라칼레오가 동일하게 쓰이고 있어요. 어떤 장면입니까? 한 백부장이 자신이 사랑하는 아끼는 하인이 병들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간청하는 장면. 마가복음 5장 23절도 보니까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게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여기서도 구하여라고 번역된 부분에 파라칼레오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실제로 사망을 하죠.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청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 대하여 간청하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로 나아가고 있었고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자신의 힘과 능력만을 가지고 우리가 마주하는 실패와 절망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죠. 잠깐의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일어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떻습니까? 다시 넘어지고 또 주저앉고 쓰러지고 마는 것을 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악함과 약함이라는 굴레에 갇혀버렸어요. 이 안에서 지독하게 악순환을 합니다. 악하기 때문에 약해지고 약하기 때문에 악해지는 이 비극적인 반복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선한 동력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휴머니즘, 인본주의의 한계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인류가 선한 의도와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집단 지성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유지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지상낙원 유토피아가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인간에게는 그러한 것들을 완성할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지속할 수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인간의 어리석음과 교만함의 모습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인간의 어리석은 뭐예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그 하나님을 버린 채 스스로 물을 가두지도 못할 헛된 웅덩이들을 파기 시작합니다. 능력도 지혜도 없는 어리석은 존재가 자신의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채 쓸데없이 마음만 높아지는 거예요. 영적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지고 만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참된 주인을 버리고 사망의 길로 들어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어리석고 교만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명확한 특징,
어리석고 교만한 인생들에게 나타나는 분명한 하나의 징표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들은 가장 먼저 기도를 놓아버립니다.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잘 알지 못해서 못하겠다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바빠서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도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높아지고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돕고 나에게 힘주시지 않아도 나와 우리 가정이 살아가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반대로 어떻습니까? 감당하지 못할 문제들을 만나고 큰 위기를 직면하게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소망이 없구나. 힘들구나. 살아갈 수 없구나. 라고 깨닫고 기도합니다. 그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땅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많은 결핍들 갖고 살아가십니까?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 가지고 건강의 문제, 재정의 어려움, 관계의 아픔, 자녀의 문제, 많은 문제들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야 이 땅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도라는 너무 좋은 특권과 무기를 우리 손에 주셨는데 그거 왜 사용하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높아져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지 못하기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망각하고 만 것이죠. 1995년 보스니아 내전 당시 미국의 공군 조종사였던 스콧 오그레이디가 몰던 미군 전투기가 적진 한복판에 추락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적군이었던 세르비아 군의 수색을 피해서 산속으로 도망 다니기 시작해요. 곤충을 잡아먹고 풀을 뜯어 먹으면서 목숨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배터리가 거의 다 닳아버린 낡은 구형 무전기 한 대뿐이었어요. 무전기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면 적군에게 위치가 발각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얕은 그리고 낮은 주파수를 잡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하지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단 하나의 메시지만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나 여기에 있습니다. 나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6일 동안 적들의 시선을 피해서 산속을 도망다녀요. 작은 소리지만 끊임없이 무전기에 대고 외쳤습니다. 나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살아있습니다. 이 미약하지만 지속적인 신호를 인근을 지나던 미 해군 함정이 포착합니다. 그렇게 불가능해 보였던 구조작전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간청하는 기도는 무조건 큰 소리로 부르짖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죠. 하지만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간청하는 기도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지속적인 요청과 포기하지 않는 간구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돌아보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힘주시지 않고서는 제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쉬지 않고 꾸준히 지속하는 거예요. 따라서 간청하는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오직 단 하나의 대상을 향해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한 외침. 단 한 분 하나님께 대하여서 단 하나의 목표 가지고 외치는 겁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변변한 줄 하나 배경 하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줄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에 몸부림이 있는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 주시는 능력과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청하는 기도로 승리하시는 지혜로운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는 기도입니다. 욥바에서 온 제자들을 만난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본문 39절 상반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는 이 일어나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아나스타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아나스타스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을 가져요. 하나는 즉각적인 순종과 결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위한 일어남이에요. 결단하여 일어났다 이런 뜻이 되고, 두 번째는 치유와 회복을 뜻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졌던 자리에서 일어나다, 병이 회복되어 몸을 털고 일어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따라서 본문에서 베드로가 일어났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가 욥바에서 온 제자들의 요청을 들었을 때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순종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욥바에서 온 제자들의 요청을 듣고 치유와 회복을 향하여 순종하여 일어났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베드로는 욥바에서 온 성도들로부터 다비다의 죽음 소식을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그가 움직였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문 38절과 39절 사이, 즉 욥바에서 온 제자들의 요청과 베드로의 반응 사이에 그 행간에는 하나의 또 다른 과정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비록 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상상력을 발휘해 볼 수가 있겠죠. 다비다의 소식을 들은 베드로가 즉시 보인 반응은 뭐였을까요?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요청을 듣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물었을 거예요. 주님께서 진정 그 여인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룻다에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욥바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까? 죽음의 기운이 그곳 가운데 가득하다고 들었는데 주님께서 그곳에 있는 죽음의 기운을 몰아내시고 생명을 공급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면 제가 이들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일 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죠. 베드로는 대리인, 그 통로에 불과합니다. 베드로 또한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주님께 묻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곳에 나의 능력을 행하는 것이 나의 선한 뜻이다 라는 사인이 떨어진 후에야 비로소 그는 움직였을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확인할 수 있어요? 기도의 또 다른 모습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는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나의 상황, 나의 형편, 내가 만난 문제, 내 앞에 놓여있는 커다란 시련과는 별개로 이것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가? 나의 생각, 나의 기대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과연 이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힘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기도가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깊이 있게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기도는 한다고 하지만 힘들기만 하고 기쁨과 감격은 없고 단지 의무감과 책임감에 의해서만 겨우겨우 이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기도가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나의 상황만, 나의 필요만 실컷 쏟아놓고 그 자리를 떠나기 때문에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과정에서 주님의 입장과 그분의 마음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반복하여 내뱉고 일어납니다. 그런 기도에는 동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묘미, 기도의 절정은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관계 맺는 것에 있다는 거죠. 김영복 목사님이 쓰신 사귐의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기도를 이렇게 정리해 놓고 있는데요. 기도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사귀는 것이다. 기도자 편에서 말하자면 하나님을 사모하여 지속적으로 만나는 것이다. 마음과 영혼을 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다. 기도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인격과 인격이 만나 대화하고 함께 하는 거다.
교제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인가를 요청하는 것은 그 다음 일이다. 먼저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우리 자신이 변화하고 우리의 열망과 의지가 하나님께 조율될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것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은 기꺼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문제만 놓고 잔뜩 나의 필요와 상황만을 쏟아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나의 상황을 아뢰고 하나님의 의견을 듣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이러이러한 해결책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주님의 마음과 계획은 어떠십니까? 그 과정에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소통이 이루어지면 가장 나타나는 특징이 기도가 바뀝니다. 일방적으로 주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눈치채고 우리의 기도가 바뀌고 내가 생각했던 것, 기대했던 것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국민 MC 유재석 씨의 인기 비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분석을 하죠. 그 어느 분야보다 경쟁이 치열하고 트렌드가 빨리 변하는 이 방송계에서 어떻게 수십 년간 그 탑클래스 자리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느냐 사람들이 많이 분석을 합니다. 한 번은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한 TV 토크쇼에 대화 훈련과 갈등 중재 전문가가 출연한 적이 있었어요. 말 그대로 이분은 대화를 잘하는 법을 가르치는 그런 강사입니다. 사람들이나 조직 안에 갈등이 생겼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유연하게 풀어가는가를 전문적으로 코칭하는 이제 그런 분이었죠. 그런데 인터뷰 중간에 이분이 유재석 씨한테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유재석 씨, 당신은 대화를 참 잘하시네요. 제가 강의하는 모든 이론을 지금 당신이 보여주고 계세요.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유재석 씨의 최대의 강점을 소통과 경청으로 꼽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사람의 반응을 깊이 살피는 거죠. 이 말을 할 때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떤가? 이 말을 할 때 이 사람의 태도는 어떤가? 더 어떤 말을 하고 싶은가? 그리고 그에 맞는 적절한 질문과 말들을 이어갑니다. 그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석한 대다수의 게스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말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 속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잘 들어야 잘 말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실천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기독교라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위력과 특징과 위대함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심은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단지 절대자로만 대하지 않습니다. 그분과 소통합니다. 그분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다루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인격을 나눠주셔서 소통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놓치고 알지 못하는 것은 신자로서 살아가는 너무나도 치명적이고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거죠. 주님이 그분의 마음과 의지, 계획을 우리에게 나눠주십니다. 우리 또한 그것을 충분히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간청하는 기도는 그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는 기도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분의 뜻과 계획은 무엇인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지혜와 명철이 한이 없으신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마음을 확인하는 기도, 성숙한 기도,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그분의 선한 뜻을 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와 긍휼을 풍성히 경험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열매 맺는 기도입니다. 베드로가 다비다의 시선이 안치되어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가죠. 그 다락방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베드로를 모셔오기 원했던 제자들이고 두 번째는 과부들이었어요. 본문 39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이렇게 돼 있고 41절도 보시면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이렇게 돼 있죠. 이 장면을 기록한 누가의 강조점이 발견되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을 두 부류로 구분하여 소개합니다. 성도들을 따로 구분하고 과부들을 또 별도로 구분하고 있어요. 성도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루다에서 일어난 일들에 관심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모셔오게 합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이 이곳에서도 나타날 것을 믿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반면에 과부들은 다비다에게 도움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복음을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다비다가 자신의 섬김과 구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전도 대상자들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인지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믿음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다비다의 죽음 앞에 그대로 낙심하고 절망하며 좌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모습과 분명히 구별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기도하기 시작하죠. 본문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이 장면에서도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죠. 저는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크게 소리를 내어 부르짖고 장시간을 간절하게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베드로는 이미 확인했거든요. 그는 응답을 받고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하실지,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이실지, 이 지역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에 대한 힌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장면에서 확인되는 베드로의 기도는 뭡니까? 열매 맺는 기도예요. 간청하는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는 기도도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열매를 거두는 기도. 사망과 죽음의 세력에 대하여 결정타를 날리는 기도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기도를 끝낸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보면 41절과 42절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사망과 죽음의 세력이 떠났습니다. 죽었던 여인이 다시 살아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요빠의 많은 사람들, 그 자리에서 아직까지 복음을 믿지 못했던 과부들을 포함하여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흥 역사가 요빠 지역에 나타났던 거죠. 주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 주에 걸쳐서 다양하게 살피고 분석했지만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사건은 생각보다 매우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이 선명하게 나타난다. 이게 하나의 첫 번째 축이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 놀라운 능력이 기도를 통해 나타나더라. 이 두 가지 기둥이 본문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본문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제자들 곁에 더 이상 함께 계시지 않지만 여전히 그분의 능력은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그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뭡니까? 제자들의 기도인 거죠. 이 메시지가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여 복음 역사를 드러내고 있고 사도행전뿐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순간에도 이 원리는 변함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한 일은 뭡니까? 그저 기도한 것뿐이에요. 제자들이 한 일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열매 맺는 기도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특별한 방식, 어떤 내용, 형식이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열매가 맺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사역을 위한 도구나 방식이나 과정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준비하지만 그 근본적인 믿음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사역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영광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기도가 가장 큰 동력인 거예요. 예전에 한 중국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 선교사님은 중국의 오지, 그 시골 지역에 조그맣게 병원을 하나 세우시고 이제 의료 사역을 하시던 그런 선교사님이셨어요. 한 번은 선교사님이 섬기던 이 병원이 재정적으로 큰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며 방법을 찾던 중에
한국의 한 교회로부터 후원 연결이 되었어요. 그 교회에서 들어온 단기 선교팀을 통해서 비교적 큰 금액의 헌금을 전달받게 됩니다. 이 큰 현금을 들고 그 지역의 검문소를 통과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검문소 전에서 내려서 산 하나를 넘어서 마을로 들어가야 하는 일정을 잡게 됩니다. 길을 잘 알고 있는 현지인의 안내를 받으면서 산을 넘는 중에 해가 저물었고 어쩔 수 없이 하룻밤 야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산이 산적들이 자주 출몰하는 그런 산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신경 쓰였던 선교사님은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돈 제 돈 아닙니다. 주님의 돈입니다. 주님 주시는 것이고 주님 위에 쓰일 돈이니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아무 어려움 없이 이 밤이 지나가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게도 밤사이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님은 그 헌금을 가지고 병원으로 잘 돌아올 수 있었고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지역 경찰서에서 경찰 한 사람이 선교사님을 찾아옵니다. 선교사님을 찾더니 혹시 요 며칠간 산적들에게 피해 당한 사실이 없냐고 물었어요. 지난 며칠 사이 그 일대에서 활동하던 산적들이 경찰에 검거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최근 행적을 수사하던 중에 이상한 진술이 있어서 선교사님을 찾아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인 선교사와 또 한 사람을 따라서 산으로 이들이 들어가게 되었고 그들에게 좋은 것이 있어 보여서 약탈하려고 계획을 했답니다. 그런데 약탈하려고 기회를 노리던 중에 그들 곁에 27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함께 야영하는 것을 보고는 범행을 포기했다는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지만 그 27명 수상한이 그들을 수사하라고 오히려 제보를 했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선교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산을 넘은 것도 분명하고 하지만 단 둘이만 산을 넘었습니다. 27명이나 되는 건장한 사내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로부터 또다시 일주일 정도가 지났대요. 파송교회 후원자와 통화를 하던 중에 놀랄만한 사실을 듣게 됩니다. 선교사님이 산을 넘던 날 교회에서는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모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매주 모여서 기도하던 모임이었던가 봐요. 기도 모임이 다 끝나고 귀가하던 중에 한 권사님이 하나님 주시는 이상한 마음이 있어서 모든 팀원들을 불러 세웁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 중국에서 섬기시는 어떤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자꾸 주시는데 제가 이 음성을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도 오세요. 다 불러 모아서 그 사람들 모아놓고 또다시 한두 시간을 뜨겁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 기도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은 27명이었던 거죠.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어낼 수 있어서 지어낼 수 있는 이야기들이 아니죠. 27명의 건장한 사내들은 누굽니까? 누가 이들을 보내어 선교사님을 지키도록 한 겁니까? 그리고 이 모든 능력의 키, 열쇠는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더 기도하라는 선한 부담감에 순종했던 그 한 권사님을 통해서 그 권사님의 선한 제안을 선한 마음으로 받아들인 그 27명의 기도 팀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교사님을 지키신 거죠. 27명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길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내는 도구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사건에서 반복되고 있고 사도행전을 관통하는 메시지고 지금까지도 흔들림 없이 요동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붙잡고 살아가면 성도는 승리합니다. 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교회 위에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최근에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의 결과들을 보여주세요. 응답의 일들을 보여주십시오. 기도 응답 역사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눈에 보여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가정을 이끌어 가시고 교회를 이끌고 가신다는 흔적들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새롭게 기도하기 시작한 제목들입니다. 비록 더디게 느껴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경건한 신자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힘써 나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영국 선교사 윌리엄 캐리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기도로 승리할 때까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기도는 하늘의 병기고를 여는 열쇠이다. 무슨 말입니까?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원수 마귀의 창과 화살이 비처럼 쏟아지는 그 한복판에서 능히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대적들의 공격을 꺾고 부서뜨리고 무너뜨릴 수 있는 단 하나의 힘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늘의 병기고가 열리고 천군 천사가 우리 곁에 있어서 우리와 함께 싸우는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만이 하늘의 병기고를 여는 열쇠가 됩니다.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 대하여 간청하는 기도, 주의 마음을 확인하는 기도, 기도의 열매를 맺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일하시는 생생한 기적 현장을 매일같이 일상 가운데 경험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